안녕하십니까. 그 1월 1일 날 수요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교제했는데 또 10월 1일에 또 수요일이네요. 또 제 시간이 배정돼서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기도 집회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대구 달서 모임에도 외국인 집회가 있어서 4, 5, 6일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와달라고 해서 3일 날 갔다가 4일 날 밤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회를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어제 이거 포도 따고 또 포도주 만들고 하는 걸 처음으로 참석해 봤는데요. 포도밭은 두 번째 가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옛날 심자매님 포도밭에 한번 갔는데 따보지는 못했고, 그저께는 처음으로 포도를 따보기는 했네요. 먹어보기만 했지 처음으로 따보니까 힘도 들고 아,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그리고 어제도 처음으로 이 포도주를 담그는 거를 친히 손으로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또 잼을 만들어 봤어요.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 먹을 만합니다. 글자가 멋있죠. 한자를 써놓으면 참 멋있더라고요. 지난달 약속한 것과 같이 어, 창세기를 한번 같이 교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장 한 장씩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PPT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창세기가 50장인데 이 몇 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3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가 성도님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봐야 되겠지 생각했을 때 창세기를 펼쳐놓고 읽다가 뭐 한 10장, 20장 읽다가 그만두고 또 읽어봐야 되지 하면 또 창세기를 펼쳐놓고 계속 창세기를 계속 봤어요. 금년에도 작년 9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됐네요. 작년 9월 12일 날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경 지금 세 번째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를 볼 때 전에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창세기를 1, 2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엿새를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태양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들도 창조하고 맨 마지막 6일째 됐을 때 사람을 창조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날이었니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5일째까지 창조했을 때 좋아하더라만 나왔는데 여섯째 날 되니까 심히 좋아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모든 환경을 창조해 놓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데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중에 잠깐 여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나중에 죄를 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생기는 일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짓던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얘가 나쁜 짓을 하고 남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때 이 애를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도 어렸을 때 많은 나쁜 짓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했을 건데 이 애를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심히 좋아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성경 어디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암탉처럼 생겼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하고 같은 성품을 줬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영을 주셨다. 이런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가 좀 불편했었는가 봐.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중국, 여기에서 또 중국 한자를 봐야 되는데요.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여자의 다 아시죠? 그리고 자녀의 자자가 이 합쳐지면 호불호의 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한자가 이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척인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벨탑 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중국까지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전설들을 옛날에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한자 중에 이 성경하고 관계 많은 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세 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호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장 19절에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봐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엄청 화목하게 지냈는가 봐요. 사람 말도 듣고 6장에 보면 또 한 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짐승들도. 그러니까 노아한테 왔어요. 지금의 짐승들 같으면 노아 보면 덮쳐서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는 그 당시에 잘 어울렸는가 봐요. 서로 해치지도 않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뱀도 지금의 뱀하고 좀 다를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뱀이 지금의 뱀하고 똑같이 징그럽고 하면 여자한테 오면 이 여자가 도망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징그럽고 무서우면 뱀이 나타나면 여자가 도망갈 거지 둘이서 대화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뱀이 좀 이쁘게 생겼는가 봐.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은 그렇게 징그럽고 무섭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가 봐요. 근데 뱀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기에 또 한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두 개. 2장 9절에 보면 제가 중국어 성경이라서 좀 읽어주실래요? 2장 9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동산 중앙의 나무는 두 그릇이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근데 3장 3절에서는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와 머릿속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한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계속 마음에 거슬리는가 봐요. 그래서 뱀이 딱 물으니까 툭 튀 나오는 거가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계속 거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그거 툭 튀 나와요. 똑같이 여기에서는 하와가 생명나무를 아예 까먹었는가 봐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을 때는 정령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건데 우리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생명나무에 관심이 많았으면 벌써 따먹었죠. 생명 생명나무의 과실을 벌써 따먹었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또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정령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럼 큰일 나죠. 다행히 이 두 분이 생명나무를 마음에 안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신경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와가 얘기하는 거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하와의 성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매님들 얘기하면 안 좋은데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여기서 듣던 말을 남 이쪽으로 전할 때 항상 못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 생각을 이렇게 보태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매님들은 좀 더 심할 것 같고 남자들도 이렇게 옮기면서 뭐를 추가를 해버려. 그래서 일이 점점 커져 버려. 그래서 세상에 말도 있는데 이 입이 사람을 죽인다고. 작은 일인데 못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와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험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이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또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와서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와서 강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듣지만 근데 우리 자신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태지도 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2장 9절인데 분명히 나무가 두 개인데 근데 하와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는 두 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또 보태고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국말에서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문장처럼 보이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네 번째는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한자 죄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빨간 글씨로 나온 거 죄 아시죠? 죄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불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불법이 있어서 그 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음직도 하고 한 가지죠. 우리 먹는 거 위해서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더 잘 먹으려고 또 굶주림을 당했을 때 먹는 거를 뺏으려고 사람도 죽이기도 합니다. 모함직도 하고 우리 눈이 나빠요. 눈이 우리 눈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눈을 위해서 범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쁜 아가씨가 쫙 지나가요. 이 남자들이 그 예쁜 아가씨를 안 쳐다보는 남자가 있으면 좀 생리적으로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만 근데 눈으로 살짝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노리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자매님들도 자기가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도 많이 하고 파마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자기도 기분이 좋지만 눈길을 끌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잘 입고 다니고 저도 뭐 좀 브랜드는 좀 있지만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탐스럽다. 사람들이 이 탐심이 엄청 커요. 저번에 대만에 있을 때 미가 형제님 운전하면서 우리가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모임에 있는 형제인데 자기 잘못을 하면 계속 무슨 마귀 사탄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핑계를. 근데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를 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죄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또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도 바보같이 그걸 받아서 또 먹어버렸거든요. 한국 역사는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지만 중국의 역대의 왕들이 있어요. 100% 여자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농담을 얘기하고 우리 저 센터에 가서 중국 형제 자매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각 형제들을 안 믿죠. 근데 기혼된
형제들은 다 믿을 거예요. 여자한테는 이길 남자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설거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건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매를 못 이겨서 설거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이미 결정했던 일들을 저녁에 와서 자매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런 적이 다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뭐 크나 작으나 저는 사장이잖아요. 대표인데 이미 막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막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와서 자매한테 얘기하니까 자매가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이튿날 가서 그걸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베개 옆에서 바람만 조금 이렇게 살살살 해주면 남자는 그냥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이 그냥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먹는 날은 정령 죽이리라 했는데, 근데 여자가 주니까 그냥 받아서 먹었어. 죽는 걸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자 때문에 죽는 거로도 무릅쓰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못 지키지만, 그러니까 서로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다 날아가고 이 하와의 말을 듣게 됐거든요. 예, 이 말은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찾으러 왔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거든. 내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는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 했는데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숨어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첫 번째는 숨는 거잖아요. 숨으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가 내가 숨어야 돼.
여기가 아담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숨어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벌거벗어 있으니까 내가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입고 있어도 똑같이 벌거벗은 거가 똑같이 보일 건데,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있으면, 혹은 내가 무화과 나무를 갖고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제 자신을 봤을 때도 계속 가리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후회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는 덮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숨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하고 안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한테 자백을 하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자백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가 생각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을 더해질 거고, 남편을 사모할 거고,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에서 보면 조금 중국에서는 다스린다고가 나온 거 아니고 관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할이 다스림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할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사전을 뒤지고 사진들을 많이 뒤지고 나서야 이 할이 뭔지를 알았어요. 옛날에 이 마차가 있잖아요. 이 바퀴를 고정하기 위해서 축이 있잖아요. 이 바퀴가 이렇게 돼 있고, 바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퀴가 가다가 빠져나올 거잖아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게 하나 박아놔요. 이거가 할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까? 아이고, 동글베리가 조금 삐딱하게 나오네요. 여기가 할이에요. 바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딱 꽂아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야 바퀴가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남편이 여자를 관할한다고 중국어 성경에서 나옵니다. 관리하고
너를 이 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하여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남편이 이 아내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참 얘기가 하기가 한국어 너무 단어량이 너무 부족해서 해석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고정시킨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고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좀 중국어 성경이 더 정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한테는 인생의 고통을 줬고요. 그리고 남편의 관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남자한테도 벌을 줬습니다. 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글자 읽는 거 자체가 좀 힘들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여기에서 또 한자가 나옵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남자의 남이죠. 위에는 밭전자고요. 밑에는 힘, 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힘을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밖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저께도 밭에 가서 포도를 좀 땄는데 진짜 뭐 자매님들 봤을 거예요. 제가 땀이 완전히 뭐 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땀이 막 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또 남의 욕도 얻어먹고 막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 막 화를 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땀 흘리고 힘들어야 돼요. 집에 와서 자매한테 막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줬으니까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뱀한테는 네가 평생 배로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뱀이 지금처럼 땅에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고 징그럽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덮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요. 제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잘못을 했어요. 남애를 때렸어요. 심하게. 심지어 뭐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입에서 피가 토했어요. 그래서 집에 학교에서 지은 일인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무서워서 못 잔 거 아니에요. 이 성경하고 비슷해요. 덮으려고. 어떻게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어머님한테 안 얻어 맞을까? 선생님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밤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새 왜 내가 이 애를 때렸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한테 야, 내가 잘못해갖고 그 애를 때렸는데 애가 막 피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방법을 생각하든지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덮으려고 밤새 동안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랬어요. 이거 상대방의 학부형이 찾아오면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실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이거 덮으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나도 힘들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덮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온데 도망 다녔었고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도 안 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렇죠. 잘못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내가 벗고 있으니까 내가 숨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내 잘못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 안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양가죽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분명히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잘 살아라 여기를 관리하고 지켜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 내 발로 나오는 거 아니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4장, 5장을 같이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들이라 에덴 동산에서 나오니까 첫 문제가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허락하는 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혹시 저하고 다른 이렇게 분별도 있을 거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밑에서라도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